6월 한 달 경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마지막 주일로 이 경건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 경건의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돌아보면서 이 경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시고 또 이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 내게 뭐가 있어져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경건한 삶을 사는 소망감이 품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의 중요성이 깨달아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것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요즘 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운동이에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운동을 안 하면서 제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늘 마음을 먹고 살아요. 왜냐하면 요즘 제가 몸이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운동해야 되겠다. 지금 원래 제 모습은 여기서 15kg를 빼야 돼요. 그게 원래 제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원래 내 모습이 돼버렸죠. 지금은. 그러니까 15kg를 빼야 돼요. 한 61kg가 제 정상적인 몸무게인데 지금은 70. 근데 제가 작년에 그래가지고 예담이하고 운동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면서 한 1개월 정도를 헬스를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끝나면 가가지고 런닝머신에서 TV 틀어놓고 열심히 뛰고 찬양 듣고 열심히 뛰고 그렇게 한 달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작년에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 5kg는 빠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멈춰버린 거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든 살을 빼기 위해서든 사람들이 다 몸부림을 치며 살잖아요. 그렇죠? 그 몸부림을 치며 사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살을 빼고 건강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할 것이냐 보다 어떤 운동을 하든 어떻게 해요? 계속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든 끝까지 계속하면 뭔가 이룹니다. 저희 요즘 사모가 저한테 아주 그냥 쿡쿡 찌르는 게 있어요. 저희 시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오고 건강에 문제가 와서 그분이 작년부터 정말 죽어라 운동을 하고 계세요. 매일 수영을 가시고 산도 가시고 집에 스트레칭 하시고. 근데 지분은 배가 들어가셨고 홀쭉해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 맨날 저한테 쿡쿡 찌르고 있어요. 목사님 운동하세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계속이 참 어렵더라는 겁니다. 계속. 근데 이것은 운동만이 아니고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한 달 동안 살펴봤어요. 그래서 경건을 살기 위해서 경건이 뭐냐? 이런 얘기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가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살펴봤고요. 또 둘째 주에는 진리가 요즘은 진리가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 또 사람들의 개인 개성, 이게 진리인 세대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말씀이 뭘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것이 경건의 삶이다. 이런 얘기를 살펴봤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법,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자면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박해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1세기적인 사고방식을 지금처럼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1세기는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받는 게 정말 찾아오는 육적인 고통이요. 빼앗기고 매맞고 죽고 감옥 가고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까지 핍박받거나 박해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세가 되면서 고통하는 때가 더 이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지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래요. 근데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때요? 다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고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사랑하고 더 높여볼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어 볼까? 어떻게 하면 짜릿해 볼까?
그게 요즘 사람의 가치예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우리들한테 뭐로 여기라는 거예요? 고통의 때로 여겨라. 그게 사탄이 너희를 박해하는 거로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 이 경건의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이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과연 뭘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에 보면 그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인데, 28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언제까지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 기간을 제시하고 있는 건가요? 언제까지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대요? 예,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쉽게 아는 말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근데 그거는 이제 또 생각해 봐야지요. 내가 살아있을 때 재림할지 죽을 때 재림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면 뭐 그때까지 하시면 되는 거고. 또 내가 죽을 때까지 재림이 안 오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습 훈련은 끝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끝이 절대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이라는 부분,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을 그냥 한때 열심히 막 하다가 사그러지는 불꽃처럼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항상 어떻게 시작하면서부터 이 주님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이건 뭐예요?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다시 다음 때는 조금 더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 그게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뭘 하기 원한다고 그래요? 성장하고 성숙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뭡니까? 때에 따라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그 나이와 시간에 맞게 건강하게 키도, 몸도, 몸무게도, 먹는 것도 자라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아이를 보는 것만큼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은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런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때가 지나면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선생이 되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뭐가 됐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도가 무엇인지를 그거를 알려고 하는 그런 젖먹이의 신앙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의 삶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28절에 그런 말을 하지요.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 담대히 서는 사람으로 될 것이냐, 아니면 뭐예요?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분 담대함과 부끄러움은 구원 받느냐 안 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이야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사람은 담대함으로 서는데 어떤 사람은 부끄럽게 설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담대함과 부끄러움에는 어떤 한 중요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나눴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하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기도록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요? 우리 원수 마귀 사탄이요.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 구원을 흔들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괴롭혀요, 우리를? 발악을 해도 우리를 구원을 끊어버릴 수 없고 구원에서 떨어뜨릴 수 없는데 이놈의 원수 마귀는 왜 더럽고 징그럽게 아주 괴롭혀요? 정말 더럽고 징그러워요, 아주. 왜요? 억하심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나 못 가는 천국, 나 못 가는 하나님의 나라, 넌 가지. 내가 네 구원은 못 견디겠지만 내가 너를 부끄럽게 구원받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택한 받은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 뜻과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뜻과 이유를 모르고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데 이유가 있으세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과 구원을 완성하는 건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정리를 잘 못해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성경에 명확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니라.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누구도 도무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믿고 싶다고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나 해요? 아무나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보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점잖은 사람이 아유 당신이나 믿으세요. 좀 나쁜 사람 뭐라? 너나 믿으라고. 안 믿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은 것 같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으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할 수 없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 아버지라 시인하는 건 누가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뭐 그렇게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뭐가 짜릿하거든요. 아니면 어떤 분처럼 막 간절한 막 울음이 나타나고 막 이런 게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이제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라. 그러니까 이 이루다라는 개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구원받는 줄.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구원의 완성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려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영광과 면류관을 소유하고 받게 되는 삶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오늘 표현대로 하면은요. 예수님 앞에 설 때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게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부끄러움으로 서면 구원의 완성이 아닌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야 그냥 너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구원받은 삶을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영광과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3장의 이야기를 자주 드렸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는데 해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써 있다고 했어요?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시면 분명히 써 있어요. 천국을 갔는데 어떤 사람은 해를 받으리라 써 있어요. 여러분 가서 꼭 3장을 좀 묵상을 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천국 가면 뭐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사는 건데 무슨 해가 있어? 써 있어요 성경에.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온 그리스도인을 믿은 자들에게 불로 그들의 살아온 삶의 공력을 불태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시험해 보시겠다는 거. 불로 시험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온 공력이 금은 보석 같은 것이어서 불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뭘 주신대요?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구원하신 이유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다가 그 열심히 살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절제하고 경건하고 그 사람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는 그게 금, 은, 보석 같은 삶의 공력이 된다고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어렵게 살았다는 것이 공력이 된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경건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구원받은 자로 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은 쉽고 편하게 가는 삶을
예수 믿겠다고 어렵게 살아온 그게 공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불태워도 타요, 안 타요? 안 탑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을 완전히 이루고 왔구나. 내가 너에게 준비한 상을 주마. 그게 구원한 이유예요. 근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에 내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구원을 우리가 그 삶이 없다고 못 받았다 말할 우린 자격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지 뭘 행위를 해서 받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쉽게 살아온 공력의 삶은 나무나 지푸라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불을 태우는데 나무나 지푸라기는 타요, 안 타요? 타요. 그래서 그게 공력이 사라져 없어져 버리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해를 받으리라. 제가 이 설교는 하도 많이 해서 아마 이제는 다 귀에 딱지가 앉았을 거예요. 해를 받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받을 것을 받지 못한다, 받을 것을 빼앗기다라는 원어로 돼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이제?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면 주려는 상을 예비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주일만 예배 드리고 그냥 그런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산 사람은 공력이 불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공력이 돼서 불을 태웠는데 없어지면 줄 거를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를 이걸 받으라고 구원했는데, 그리고 나는 너가 이걸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다가 나한테 오기를 원했는데 너는 그러지 않았구나.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한 것은 너에게 줄 수가 없다 하고 그거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성경에는 해를 받으리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는 한때 순간 열심히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부르신 내 삶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계속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8절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누가 있다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뭐 한다고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탄이 삼킬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사람을 집어삼킨다고 지옥 가진 않아요. 근데 뭐는데요? 사탄의 놀이개감이 되고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게 되는 삶이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없어요. 중요한 건 이놈의 사탄은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쉽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예요. 짐승은 본능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안 쉽니다. 우리처럼 배고픈데 먹을 게 없다고 오늘 좀 건강을 생각해서 굶지. 그럼 내일 먹지? 사자는 그게 안 돼요.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아 배를 채울 때까지 울면서 찾는 거예요. 왜? 그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는 마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삶의 이유인 존재예요. 어떻게든 넘어뜨려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늘 한다고요. 어떻게? 집어삼킬 자를 두루 다닌다, 찾아다닌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럼 못 받게 안 돼요. 사탄에게 집어먹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 힘이 없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도 않고요. 그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28절에 기록한 것처럼 담대하게 서지 못하고 부끄럽게 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의 삶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사는 거 어려워요. 전인들 쉽겠어요? 목사는 쉬운 줄 아세요? 목사도 어려워요. 저라고 새벽 예배 일어나는 게 좋을까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 예배를 가게 됐군요, 이럴 것 같으세요?
요즘은 아니에요. 맨날 아버지 한 번 더 자면 안 될까요? 오늘 하루 쉬면 안 될까요? 그러고 일어나요. 그럼 일어나서 감사한 거죠. 목사라서.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나면 기도할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죠. 경건의 삶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쉽지 않다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쉽지 않다고 안 하면 사탄에게 집어삼켜지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함을 갖는 인생으로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그 경건의 삶을 언제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무겁고 크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아야 돼요. 발버둥 치고 살아도 살기 힘든 게 경건이에요. 근데 발버둥 안 치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러면 사탄에게 집어삼키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지 바로 깨닫고 묵상하고 그 속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안에 거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28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절을 보면 이 1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28절의 말씀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방법은 그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기회가 되신다면 오늘 2장을 좀 전체를 좀 읽어보세요. 2장에 보면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왜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도저히 경건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근데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거하는 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포기를 하게 되느냐. 1절에 있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는 사람은 그 안에 거하는 거를 포기하게 됩니다.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뭘 하셨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신 그분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가지고 당신이 만든 피조물의 손에 얻어 터지고 죽게 하셨어요. 부모를 키운 부모들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애기 준 애를 누가 만약에 10억 준다면 얘를 줄 수 있을까? 안 되겠더라고요. 뭐 10억은 고사하고 1억 준다고 애를 팔아먹는 부모는 없어요. 물론 정신 나간 부모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부모라면 애를 무슨 돈과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세상에서 뭐라고 뭐래. 눈에 넣었다 빼도 안 아프다고 얘기하는 게 애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가르쳐 주신 게 그런 거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셔서 아들이 아니고요. 그분한테 가장 값지고 귀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한테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값진 존재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뭐예요?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누구를 위해서 했다면 그 아들보다 그 사람이 더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더 귀하고 값지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셨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이 장신과 동등한 분이시고 그분이 사랑하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분을 이 땅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도록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마음이 애틋하고 막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내 안에 풍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뭘 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분 안에 거하지 않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희석되어지고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그 은혜와 감사로 계속 유지되지 못하도록 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그때부터는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말씀 보는 것도 어렵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뭐 더 어렵지요. 그럼 그러죠. 아, 힘들어 죽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중요한 교훈 하나를 주셨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너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너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고 스스로 맺는 건 아니잖아요. 줄기에 붙어서 줄기가 빨아들여지는 양분을 받고 그것이 결국은 그 나무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가지가 나는 당신 필요 없어요. 나 혼자 내가 열매 맺으니까 나 혼자 맺겠어요. 이거 뚝 부러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준 교훈이에요. 너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나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왜요? 우리가 맺는 열매는 뭐기 때문에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요. 성령의 열매는 그분과의 교제 안에 붙어 있어야지만 그분이 주신 힘과 능력이 주어질 때 비로소 맺어지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해서 맺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맺으려면 맺고 싶다 해서 뭘 한다가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성령과 연합되어져 그분으로부터 영양분을 받는 삶이 내 안에 계속 있어지면 그 열매들이 맺어진다고요. 내가 맺고 싶어서 맺는 게 아니고요. 맺어진다고요. 그래서 열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과 하나님의 연합한 교제 속에서만 힘을 얻고 그 삶이 주어지게 될 때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오늘 절제? 이게 내 힘으로 돼요? 요즘 제가 영적 성장하면서 뭐 이런저런 하다가 남편 아내에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제일 미운 게 누구예요? 남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 안 듣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고요. 사랑해서 결혼은 아니지만 결혼하고 나면 내 힘으로 돼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성경은 뭐까지 얘기합니까? 내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원수인데. 근데 주님과 성령과 연합해서 그분과 주시는 힘과 놀라운 능력이 품어지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되더랍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근데 그걸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분 안에 거해야 비로소 거기로부터 주어지는 그 놀라운 것이 채워지고 세워진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에 대한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품어야 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뭐냐 하면 2절에 보면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서 다시 오실 때요. 지금 우리가 자녀인데 지금 같지 않은 존재가 된대요. 누구와 같이 된대요? 예수님과 같이 된답니다.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건 뭐 우리가 신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는 부활체라고 말해요. 부활체라고 말하는 죽지 아니하는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그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분이 올 때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분처럼 돼 있을 거니까. 근데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예수님처럼 되는 그 놀라운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데 그게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그의 깨끗하심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요. 그럼 예수님의 깨끗하심이라는 건 뭡니까? 천국 갈 때 되면 흰 옷을 입게 되는데 세상에 어떤 세제로 빨아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흰 옷을 입는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옷이 희해가지고 그거 깨끗하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샤워 샥 하고 이렇게 그렇게 깨끗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 이 세상을 이겨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서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깨끗하심을 인정받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항상 어떤 말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는 모든 말, 일, 모든 이것들은 내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거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고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하는 거다라고 늘 계속 그거를 밝히셔요.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원하는 뜻을 이루러 왔어.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이 영화롭게 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그 깨끗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른 이유가 없고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어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야 했고 인간으로 오셔서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얻어 터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려웠든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이거 내가 이거 겪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결과가 뭐예요?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게 깨끗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깨끗하심은 결국 뭐겠어요? 나는 너를 구원했어. 그리고 난 구원받은 네가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삶을 잘 살고 나 앞에 왔을 때 내가 너한테 주기 원하는 상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기를 원해. 그러니까 이제 너가 너의 인생을 너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말고 너를 구원한 아들을 위해 사는 거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으로 인정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세상에서 구별되어졌으면 좋겠고 세상의 가치를 좀 이겼으면 좋겠고 너의 욕망을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거를 위해서 나와 깊은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성령과 깊은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통해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삶을 잘 살다가 내가 너를 정말 만났을 때 그런 말 했으면 좋겠다. 잘했다. 수고했다. 너 정말 그 어려운 힘들을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더라. 내가 너에게 주는 예비한 상이다. 이거를 받는 게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무슨 가치와 무슨 소망을 두고 사는지를 좀 깊이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만 살고자 발버둥치고 있는지.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게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을 내 소망으로 삼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돌아봐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함을 소유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을 6월달 동안 살펴봤습니다. 경건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근데 때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경건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자 해요. 왜요?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이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좀 이겨내고 주님이 원하는 가치 속에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천국에 섰을 때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영광과 면류관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